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기울을 기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엘림의 축복, 엘림의 축복이라는 이런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주시는데요. 이 말씀 받고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요,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이 예수님의 장례를 이렇게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룟 유다도 그렇고요, 제자들이 막 책망을 했어요. 화를 내고. 왜냐하면 왜 이걸 300데나리온이다. 그 말은 300데나리온은 굉장히 비싼 그 기름이란 말이죠. 그거를 예수님의 머리에다 붓고 그 머리칼을 가지고서 그 발을 이렇게 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그걸 보고 왜 이걸 허비하느냐. 사람들이 막 도리어 화를 내면서 그걸 막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그러면서 이 여자가 한 일을 내가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서 이 여자가 한 일을 같이 증거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러죠.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이렇게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엄청난 것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다 드리고 복음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요, 예배하는 게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와가지고 오늘 이 주일날이네 예배 드린다 이렇게 하시면은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냥 지나가는 예배가 되게 할 겁니다. 그러나 진짜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자기 인생의 최고 가치 있는 것을요, 그 예수님 앞에 딱 깨트리고요, 그 앞에 진심으로 나갈 때요,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고요, 그에게 진짜 이 복음 깨닫게 하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그 여인도 함께 증거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여인이 뭘 알았느냐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어요. 진짜 예수님의 장례를,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되고 왜 장례를 지내야 됩니까? 이제 그걸 확실히 아는 거죠. 이 복음을 확실히 아는 거죠. 정말 여러분의 이 여인이 정말 복음 한번, 여러분의 이 복음,
세상이요, 복음이 자꾸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진짜요, 복음을 계속 말해야 된다는 거는요, 그런 진짜 그 하나님의 이 흐르는 그 대열 속에 있지 않으면요, 복음은 언제든지 변질됩니다. 저는 그거를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요, 이 복음의 대열이 쫙 흘러가잖아요. 하나님이 그 대열을 벗어나잖아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복음을 말하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복음이 절대로 지속해서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 한번 제대로 들었는데, 이 여인이요, 이 복음 한번, 여러분요, 복음 한번 제대로 들으면 영원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이 복음을 받으냐면요,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이 복음 한번 받았는데 우리 인생이 변화됩니다. 정말 허무한 인생,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이요, 이 복음 하나 딱 제대로 받았는데 우리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고요, 불치병이 치유되고 문둥병이 치유되고요, 정말 뭐합니까? 저주가 떠나갑니다. 가문에 그렇게도 내려오던 이 내력, 이 가문의 내력이요, 이게 복음 한번 제대로 탁 은혜 받고 복음 한번 제대로 깨달을 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그러니까요, 정말 인생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요, 진짜 모든 축복이 오는 이 통로가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이요, 이 복음은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상도 이겼어요. 유대 사상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선민 사상. 지금까지도 몇천 년이 지나도 절대로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철학, 헬라 철학, 이게 엄청나게 사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얼마나 성향했습니까? 그런데도 마게도냐에 가서 이 복음은요, 그 헬라 철학들을 전부 다 깨부시고 진짜 이 복음은요, 그 헬라 문화를 바꿔버려요. 그 로마의 힘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게요, 이 복음이 들어갈 때 이 로마의 힘이, 이 로마가 그 앞에,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복음 하나, 여러분, 이 복음 하나, 하나님이 이 복음 하나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다 움직이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정말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됐죠. 자, 우리가 여러분 유대인의 삼절기가 있죠. 이게 복음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게 복음을 설명하는데 유대인의 삼절기에 정말 이거는요, 정말 이 삼절기는요, 복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복음이 이해되면은요, 뭐가 일어나느냐면요, 복음 운동이 진짜 일어납니다. 복음이 정확하게 이해됐다면은요, 정말 복음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복음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그 6월절일을, 자,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요, 이건 우리에게 잊어버리지 말고 진짜 3대 절기를 통해서 중요한 걸 찾아내라고, 기억하라고 이 3절기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3절기의 6월절은요, 뭐합니까? 출애굽을 얘기하죠. 430년 동안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6월절에요, 430년, 요게 그 피 바른 날 빠져나오잖아요. 양을 잡는 날,
여러분, 진짜 그게 굉장한 말입니다. 양을 잡는 날, 예수 그리스도 잡는 날이 그날이에요. 진짜 이러면 이 6월절이 이 피제사 여기에는요, 진짜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것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분이 12영이라도 보내서 뭐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바로에게서, 애굽에서 절대로 못 나오기 때문에 그 피 바른 날 하나님께서 진짜 이 출애굽을 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이죠. 복음이 그렇게 가치 없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얼마나 정말 이 마리아가요, 이 여인이 정말 300데나리온에 그 인생의 가치를 걸고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 복음을 발견하고 이 복음으로 인생을 바꾸는 것 같이요. 이 복음 하나, 이거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참, 이 구원이라는 것이요, 진짜 이 구원을 이해할 때 우리가 진짜 영접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죠. 그냥 어떤 대상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그게 6월절에 있는 것이죠. 자, 오순절이 있습니다. 오순절은 이 초실절이라고 하죠. 초실절. 이건 첫 열매. 이 첫 열매를 얘기하고요. 우리가 77절. 이거는 모세가 첫 말씀을 받은 날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맥추절. 맥추절도 이거는 열매를 거둔 날, 정말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오순절. 이거 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우리 이 땅에 성령이 임한 날이죠. 여러분, 오순절 날, 여러분들이 이건 뭡니까? 여러분,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그렇죠? 40년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정말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홍해 앞에 문제, 여리고 문제, 요단 문제, 정말 이게 아모리 연합군과의 이 그런 싸움 문제 가면서 대적들이 엄청나게 일어났죠. 그런데 뭐합니까? 그 모든 문제 속에서 뭐합니까? 우리가 뭘 따라가요? 언약궤를 따라가잖아요. 이 언약궤를 따라갔는데 어디로 갑니까? 정말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도 다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정말 오순절의 역사, 여러분, 정말 그 말씀대로 따라갔더니 그 말씀대로 역사하셨다. 그걸 체험하는 게 그게 오순절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수장절은 뭡니까? 알곡을 거두어서 창고에다 이렇게 딱 걷어들이는 거예요. 이걸 보고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하잖아요. 이건 뭡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그 열매를 보관할 일꾼을 찾은 거예요. 진짜 이 말을 알아듣는 요 말을 알아듣는
진짜 요 말을 알아듣는 그 일꾼을 통해서 이 창고에다가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그 새 절개 속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앞으로 정말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일꾼이 하나님께서 이 수장절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영혼을 구원해서 창고에 드리는 거잖아요. 요 일을 제일로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일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일꾼이요. 그 일꾼은 뭘 가져야 되냐면요. 세계복음화의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생 걸어가야 될 그 세계복음화의 그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계복음화의 그림을 제가 그려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짜 평생 가야 될 그 그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그림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왜 인생이 살아야 되는지, 진짜 내가 뭐 하다가 가야 되는지, 그 정확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미션을 찾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요 그림을 가진 그런 일꾼들이 일어나는 게, 그게요, 진짜 수장절의 최고의 축복이죠. 그러면요, 여러분이 이거를 가진 사람은요, 반드시 뭡니까? 어디 가든지 탑으로 딱 서요. 왜요? 진짜 이게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 속에서도 정말 탑으로, 이게 세계복음화입니다. 내가 탑으로 딱 서는 거예요. 자, 오늘 보니까 여러분이요, 이 마라의 쓴물이 나옵니다. 마라 같은 인생 아닙니까? 우리 쓴물. 진짜 마라 같은 인생 뭡니까? 어쩔 수 없는 인생. 이 마라와 같은 인생 진짜 대부분 여기서 전부 다 끝나더라고요. 광야 가면서 이 문제 저 문제 닥치면은요, 그 문제 때문에 막 고민하고 그러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말아요. 가나안 땅 가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그거 가나안 가려고 이게 출애굽을 시켰는데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문제 많잖아요. 정말 결정적인 문제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요 30년 은혜를 받았습니다. 30년 말씀을 받았어요. 30년 말씀 받았는데요, 진짜 어쩔 수 없이 사는 인생 되면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인생, 마라의 인생의 쓴물이라. 하나님께서 정말 대부분 여기에서 다 죽고 있지만은요, 6월절 피 바른 날 남자 60만 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200만 명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인구가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인생인데요, 이 인생이 출애굽을 해서 나왔는데 광야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이 어쩔 수 없는 인생이라. 그 마라의 인생, 이 마라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 축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막 어마어마한 좋다고 그래가지고 딱 와봤는데, 아브라함이 딱 왔는데 기근 딱 들어. 그러니까 또 내려가 왔다 갔다. 진짜 어쩔 수 없는 인생, 마라 같은 인생.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쩔 수 없는 인생. 진짜 이런 인생들이 광야길에서 60만 명이 나와가지고요, 그 어쩔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홍해를 건넜는데 3일 만에 물이 없어.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진짜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요. 이 복음 전달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몰라요. 이 출애굽을 해서 막 피는 바르고 어쩌다가 예수 믿고 나왔는데 이게 없어요. 하나님은 이게 복음 전달하려고 그러는 건데 이걸 다 놓칩니다. 이걸 다 놓치면은요, 광야를 지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늘 뭘 따라가요? 복음과 전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것 때문에 한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복음 주시고 복음을 이렇게 정말 전달할 그 이유를 잊어버리니까 이게 이제 많은 문제 속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뭐합니까?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거기서 모세를 당장 원망합니다. 근데 사실은 뭐라고 그랬어요? 누굴 원망해요? 결국 모세 원망하는데 결국은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그래도 이 고기 까마귀 곁에서 고기 먹고 그래도 그러고 있었는데 이게 광야 나와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모세를 이렇게 원망하죠.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죠. 여러분, 이 언약 잡았을 때요, 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요, 이 언약이 없는 자가 문제를 만나면요,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못 찾고 원망하다가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만 보여요? 문제만 보입니다. 그렇죠. 언약이 없는 사람은 가다가 문제 만나면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커 보여. 여러분, 언약이 큽니까? 문제가 큽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얼마나 우리가 엉뚱한 데 은혜를 잘 받는지 몰라요. 하여튼 우리가 30년 동안 말씀 주실 때는요, 그 말씀이 그럭저럭 했는데 1시간 메시지 딱 들어오는데 완전히 꽂혀버려요. 모세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해요. 결국은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하느냐. 그때 뭐합니까? 모세가 진짜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뭐야? 진짜 모세가 기도했더니 한 나무를 지시했더니, 한 나무를 지시해서 그 한 나무를 넣었더니 뭐야? 단물이 됐다. 이 말은 진짜 먹을 물이 됐다 그 말이에요. 못 먹는 물이었는데 진짜 못 먹는 물이 먹을 물이 됐다. 자, 우리가 이 마라 같은 이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치료하는 여호와예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정말 하나님이
오늘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28절에 26절에 그러죠.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그게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66권의 말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주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뭐야? 그 말씀을 가지고 받은 걸 가지고 말하면 묵상하라고요. 여러분이 진짜 노트 딱 덮으면 하나도 생각 안 납니다. 더군다나 한 60이 넘어갔다. 생각 하나도 안 납니다. 진짜 그렇게 안 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걸 마음에 담지 않으면은요, 마음에 담는 그 시간을 못 가지면은요, 절대로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광야를 우리가 가나안에 가려면은요, 이게 진짜 이게 치유하시는 여호와예요. 그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이렇게 자꾸 들려지고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자꾸 그거 내가 치유받는 시간이잖아요. 치유가 안 되면요 말씀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더군다나 말씀 들리지도 않고요. 말씀을 이 마음에다 담는 거는 생각도 못 합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서 여러분 말씀이 생각납니다. 제목이 생각나고 말씀 중에 핵심적인 그런 단어들이 한두 개라도 생각나고 제목이 생각나고 성경 구절이 여러분이 그렇게만 생각나도요 여러분 사모를 충분하게 합니다. 근데 그게 되느냐?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진짜 우리 체질이요 말씀과 내가 안 맞는 체질이라 사람 말을 잘 듣지 말씀이 이게 잘 안 들린다니까요. 참 그래서 정말 말씀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요 율례와 그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그 의를 행하는 게 이게 여호와의 말씀을 잘 붙잡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여러분이 그게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서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서 선택하라니까 이번 주에 어떻게 말씀 주시냐 그것 따라서 선택해야 되구나. 아브라함 보고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나부터 이스라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는다. 그날 그 주에 갔더니 창세기 12장 1절 사람이 아브라함 보고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그러니까 야 이게 이사 가는 게 이게 하나님 말 이 뜻이구나. 그게 이사 간다잖아요. 우리가 말씀 그렇게 인도왔습니까?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요. 계속 은혜가 쌓여가지고요. 그 방향과 이런 것들이 참 맞아서 그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선택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대로 선택합니까? 전부 다 뭡니까? 내가 좋은 대로 선택하잖아요. 내가 유익한 대로. 처음부터 다 나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 말 따라서 이 말이 이게 얼마나 힘 있는지 몰라요. 옆에서 무슨 말 한마디만 딱 하면은요, 그게 완전히 불화살 같이 쫙 이렇게 이게 진짜 정말 이게 어렵다. 정말 이거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 진짜 우리가 복음 누리는 이 비밀 속에 없으면은 정말 이게 사람 말에 휘둘립니다. 이 말 저 말 막 휘둘립니다. 요즘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유튜브라는 것이 나와가지고요. 이 정치권도 한번 보세요. 막 하여튼 이 말 저 말 각자 다 제멋대로라. 그냥 나는 이길로 가고. 그래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분 오열돼가지고 맨날 싸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따라가면요,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광야길 가는데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많이 만납니까? 여호수아 갈렙이요, 그거 맨날 그런 거 흔들리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 분명히 가야 될 길을 딱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 길을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그 길을 딱 가게 되잖아요. 저는 가끔 생각해요. 내가 가야 될 길,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진짜 말씀하는 데가 있냐? 저는 30년 말씀을 쭉 받아가면서 정말 내가 가야 할 길,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 그게 확실하게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얼마든지 가나요? 말씀 따라가는 게 그렇게 막 쪽집게 진짜 무당들이 하는 식으로요, 그렇게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매주 이렇게 늘 말씀을 따라온 사람은요, 말씀의 그 응답을 받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말씀 따라 안 왔습니다. 말씀 따라 안 가요. 제 잘못이 크지만 지금이라도요, 진짜 갱신하고요, 말씀 따라서 진짜 세계복음을 하려면 그 말씀 따라서 정말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 이때 뭡니까? 진짜 그 나무를 지시하니까요, 그 나무가 뭐합니까? 진짜 모든 것을 못쓸 물을 진짜 치유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근본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근본 치유. 그러면서 뭐합니까? 여러분 진짜 이게 생각 치유, 삶 치유, 이런 것들이 정말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해서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게 되죠. 이렇게 되질 때요, 엘림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물샘 열둘. 여러분이 이 마라는요, 이게 그 이 바위가 있고 그 모래 언덕이에요. 바위가 많은 그 모래 언덕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물이 없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은요, 이걸 딱 준비를 해놓은 거죠. 이 물샘 열둘, 뭡니까? 이 샘의 근원이, 이 샘이 나오는 이 12곳을 찾았어요. 그러면서 종려나무, (70그루) 참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꾼 12명만 나와도요, 하나님은 지역을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종려나무 70주. 저는 이게 70인 제자들이구나, 이게 발견해요. 그래, 이게 엘리의 축복이다. 여러분, 이 70인이면 이 한 지역에 진짜 70인이 하나 딱 서면은요, 진짜 전도운동 할 수 있거든요. 세계 복음 하려면요,
진짜 이 엘림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요, 분명히 이 물셈 이런 12지파 일어납니다. 그리고 70인이요 일어나게 되죠. 이 그림을 참 진짜 그거를 계속 기도하면서요, 계속 기도하면서 이걸 언제 시작하느냐 그 전번에 시작하려고 딱 했다가 그때도 또 시간표가 안 돼가지고요, 그때 못해서 이 시간표가 언젠가 정말 미션원과 70인 제자들을 세우는 이런 일들을 이걸 어떻게 할까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진짜 보니까요, 물샘 12, 참 파도 거기는 계속 샘물이 나와요. 우리가요, 말씀이 이 저수지에서요 쫙 흘러가잖아요. 어디로요? 수도관을 딱 타고서 흘러가잖아요. 이 수돗물만 탁 들어보니 그냥 물이 그 근원지서부터 쫙 들어온 그 물이 쫙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뭘 따라해? 이걸 쭉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가진 사람, 복음을 가진 정말 개인 한 사람, 또 복음을 가진 교회는요, 지역을 장악하게 되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직장 복음화 이런 것들은요, 반드시 이건 따라올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합니까? 정말 이걸 가지고서, 이 열매를 가지고서 추수감사주일 맞이하면은 최고의 추수감사주일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엘림의 축복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축복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오늘 마라의 쓴물이 정말 엘림의 축복으로 변화되는, 인생 변화되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 일평생 걸어가는 동안에 정말 세계복음화의 여정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